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회와 거리 곳곳에 성탄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는 1일부터는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가 최근 뉴타겟 2030이라는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선교 지형의 변화 속에서 물량 위주의 기존 선교 비전을 버리고 근본적인 체질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장로교단의 연합체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권순흥 목사가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순흥 신임 대표회장은 장로교회 연합을 넘어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을 지키기 시작하는데요. 각 교회와 거리에도 성탄의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성탄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회마다 성탄맞이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연동교회 주변 종로가 일대나무 60그루에는 성탄 뜨개옷이 입혀졌습니다. 30여 명의 뜨개질 자원봉사자들이 털실로 한 땀 한 땀 엮어낸 니트로 나무를 감싸 거리를 따뜻하고 환하게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는지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큼은 한 번은 생각하고 죄를 지은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탄생하셨다는 거를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캐럴 인 서울 재즈 콘서트도 열렸습니다. 예장 통합중의 문화법인 허브가 마련한 콘서트로 보컬부터 트롬본, 피아노, 드럼, 베이스까지 잘 어우러진 캐럴 연주가 연동교회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근 들어서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간직이 되고 우리라는 생각보다는 나의 즐거움을 찾는 즐기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원래 그 의미를 되살려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에 설치된 성탄트리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등식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거리에는 이미 성탄절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거리의 트리 장식을 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체감합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 생신이 다시 다가온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크리스마스라서 그 가족들과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트리도 있고 해서 연말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간 자선 냄비를 내건 구세군은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며 나눔의 성탄을 기대합니다. 소외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구세군 자선 냄비는 12월부터 전국 거리에서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나섭니다. 세상의 모든 곳을 비춰서 정말 모든 세상이 좀 따뜻했으면 사랑으로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장갑 모양의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됐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는 다음 달 1일부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펼칩니다. 성큼 다가온 성탄의 계절,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모든 이들이 따뜻함과 사랑 가득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협력을 위해 출범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로마 교황청에서 스위스 세계교회협의회, 튀르키예 정교회 세계총대주교청에 이르는 일치순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순례에는 한국 신앙과 직제 공동의장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와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 예장통합 김영걸 총회장, 기장 박상규 총회장, 복음 윤창섭 총회장 등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5일 로마 교황청 방문을 시작으로 순례를 시작한 방문단은 교황청 프란치스코 교황과 세계교회협의회 제리 필레이 총무,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 주교를 차례로 만나 그리스도인 일치운동의 시대적 사명을 나누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 서신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순례단은 다음 달 1일 튀르키예 정교회 성 게르기오스 성당에서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일치순례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법학회가 오늘 한국교회 14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명예교수는 개신교는 개항과 더불어 한반도에 미국과 서구 문명을 전했다며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개회 예배에서 한국교회 법학회 이사장 소강성 목사는 기독교의 한국 선교 140년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또 선교사들의 기독사학 설립은 안창호와 같은 민족 지도자를 배출해 조선의 독립과 새로운 나라 건국의 밑거름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최근 부산에서 해운대 포럼을 개최하고 뉴타겟 2030이라는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선교 지형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 속에서 근본적인 체질 전환에 나선 건데요. 뉴타겟 2030이 강조하는 4가지 과제를 살펴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세계 선교 상황이 급변하면서 한국교회의 선교 운동도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선교계는 지난 2006년,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와 100만 명의 자비량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타겟 2030 선교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파른 성장과 선교적 열정에 기반해 양적, 물질적 목표를 내세운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해 전 세계적인 탈종교화 현상, 4차 산업혁명, 비서구권 교회의 급격한 성장 등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면서 더 이상 물량 중심의 선교로만 나아가선 안 된다는 성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최근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는 뉴타겟 2030을 발표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파송단체가 10만 명을 보낸다는 것도 어렵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효과를 봤을 때에 앞으로 은퇴하고 돌아온 다음에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그 부메랑들이 우리가 생각이 되게 된 겁니다. 한국교회가 막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갖고 선교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뉴타겟 2030은 글로벌 사우스, 즉 비서구 교회와의 협력과 국내 이주민 선교, 미래세대 복음화, 그리고 디지털과 AI를 통한 선교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합니다. 비서구 교회와의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에 기반한 선교, 선교사 중심의 선교에서 탈피해 현지 교단, 현지 리더십과 협력하는 선교로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보편적 기준으로 여겨졌던 서구의 선교 신학을 넘어 세계 교회의 다양성과 남미 등 남반구 교회들의 선교 신학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선교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자신학화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그들의 교회가 그들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외부 사람들이 푸는 게 아니죠. 물론 당연히 도와줘야죠. 자료도 주고 뭐 나눠주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지배하는, 이게 친구 개념이 되지 않으면 그게 힘이 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거부했던 서구의 그런 패권적 선교, 힘에 의한 선교를 우리가 다시 반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KWMA는 26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이주민들을 향한 전 교회 차원의 선교적 노력도 요청했습니다. 우리 곁으로 다가온 이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들이 중요한 선교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KWMA는 선교란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타 문화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는 미래 세대를 향한 전환적인 관심과 투자도 강조됐습니다. 전문성 있는 다음 세대의 사역자 양성, 청년 연합사역 활성화와 더불어 선교사 자녀와 같은 다문화권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차세대 선교 주역으로 키우는 일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좀 우리 청년들을 그동안에는 좀 이렇게 뭐 교회 이렇게 봉사하는 쪽에만 많이 좀 그들을 이해하고 접근하지 않았나. 타문화권의 분들을 우리가 선교할 때도 그들의 문제에 좀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저도 개인적으로 선교사로서 2년 동안 언어와 문화를 배웠었거든요. 그것처럼 좀 집중하고 이렇게 귀를 열어주고 그들의 어떤 존재에 관심이 있어 하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선교 전략과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한편 KWMA는 뉴타겟 2030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세워나가겠다며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어가는데 선교 현장과 목회 현장의 사역자들이 함께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가운데 기독교를 접한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로마 교황청 산하의 국제 원조단체 고통받는 교회 돕기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 북송된 일반 탈북민들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기독교인과 접촉한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내 기독교인을 대략 9만 8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체 인구의 약 0.38%에 해당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북한선교위원회와 평화통일위원회, 한민족통일신학연구소,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이 오늘 통일선교학당 하반기 공개 강좌를 열고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강사로 나선 감신대 이덕주 명예교수는 자신의 책 기독교 사회주의 산책을 소개하고 정복주의적 통일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덕주 교수는 통일은 과정도 평화로워야 하지만 통일 이후에도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감은 선교국 주관으로 교단사나 평화통일운동 사역자들과 함께 해마다 통일선교학당을 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내 탈북민 선교 현황에서부터 북한에 대한 선교 신학적 이해, 북한의 정치 상황, 화해와 용서의 신학,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역할 등을 주제로 공개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로교단의 연합체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권순웅 목사가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순웅 신임 대표회장은 장로교회 연합을 넘어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42대 대표회장에 추대된 권순웅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주다산교에서 드린 취임 감사 예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김종혁 총회장 등 장로교단 교단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한 김종혁 총회장은 한국교회와 사회가 처한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며 역사와 민족을 회복하는 일에 장로교단이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가 살아나고 또 우리 각각 개개인의 인생의 여정과 섬기는 교회와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 깨어졌던 여러 면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한장총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순웅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장로교의 정체성을 높이고 견고하게 하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로교의 부흥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빈곤과 이 격차 문제, 이 교육 문제, 다음 세대 저출산, 이런 어떤 이 시대와 역사의 아픔 가운데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가하는 그런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권순웅 목사는 한장총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새 대표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청주지방회 소속 목회자들을 위한 축복과 위로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37회 정기총회를 열고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를 대표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31개 시군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민족 복음화와 우리 경기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진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에선 교계 인사뿐만 아니라 김진호 CBS 사장과 이상일 용인시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청주지방회 목회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축복과 위로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순복음총회 청주신학교와 목회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콘서트엔 가수 윤승희, 배인순 권사와 박일남 집사가 출연했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주는 축복도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힘을 얻어야 우리가 또 교회가 힘을 얻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기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콘서트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헤비타트와 가수 션이 최근 전라남도 광양에서 15번째 보금자리 헌정식을 가졌습니다. 기부마라톤 8.15 런 기금을 통해 지어진 이번 주택은 항일 농민운동을 주도한 애국지사 박병두 선생의 후손 가정에 헌정됐습니다. 기독 NGO 굿피플이 자립준비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총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굿피플은 어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자립준비 청년 20명에게 각각 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굿윌 스토어가 최근 대구 성동교회에서 감사 나눔의 밤 굿윌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2023년 10월 대구에 문을 연 굿윌 스토어의 개점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발달장애인 연주단, 브릿지온 앙상블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다음 달 12일 에큐운동 또 다른 100년의 전망을 주제로 에큐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을 성찰하는 동시에 현장 교회와 여성, 청년들의 관점에서 에큐운동을 돌아보고 미래의 가능성을 전망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남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밤까지 수도권과 중부지방에도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